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45분답.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제 하이델베르그 45분당인데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45분당도 여전히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라도 거부를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오후 예배까지는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 지나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건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만 믿건 간에 어쨌든 부활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초병들이 지키고 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건 알고 있고 동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칼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말하는 종교는 다 기독교입니다. 종교는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림의 떡이다. 우리는 그림의 떡보다는 시내 돌아다니면은 그 어떤 식당 앞에 있는 모형 그 볶음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배고플 때 보면 정말 먹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먹을 수 없는 그 그림의 떡, 그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 그랬습니다. 왜 민중의 아편이라 그러냐면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즉 종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사람들 계속 그러고, 너가 현재 있는 것에 자족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아편을 한 번씩 뽕뽕 맞고 오면은 마르크스가 아무리 사상교육을 시켜도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므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한번 교회를 한번 갔다 오면은 또 무산되고 또 무산되자 이제 마르크스는 교회를 못 가게 하면서, 그건 민중의 아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가 뭡니까? 내세죠. 내세의 종교입니다. 그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한테 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 주고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네 운명을 참고 견뎌라. 그러면 마지막에 너희들이 죽을 때 우리가 좀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상급은 영원으로 밀쳐두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은 너희들이 막 노력해서 혁명을 일으키지 말고 순종함으로 살아라. 그러므로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 기독교만 아니었어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기독교는 그런 걸 싫어하고 이 기독교는 자기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내세의 떡이라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모양만 그럴듯하고.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한테 여기서 어떤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을 통해서 획득하신 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어떤 유익이 있냐 그러면, 아,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구나, 이게 아니고 그분이 죽으심에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아도 이론적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말은 쉽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인 으로 내가 부활을 믿느냐, 그래서 내가 죽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 계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그곳에 내가 실제적으로 갈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천국 사상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기독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보기만 먹기 좋지 결국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교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14장을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짠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여기까지는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만약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일렀을 거다 이 말이에요. 즉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제 14장 설교가 끝난 다음에 16장까지 끝난 다음에 죽으러 가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말해 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너희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 실제적으로 천국 가는데 만약에 그게 그냥 내가 너희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붙돋아주고 용기를 주려고 없는 건데, 그림의 떡인데, 그래 지금의 고난을 이겨라. 왜? 내세에 너희들은 복이 있으니까, 지금의 억울해도 참아라. 왜? 천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너희들을 위로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이야기 안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천국 가보니까 그게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없었으면 내가 일렀을 건데,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못 간다, 죽었는데 끝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완벽한 사기꾼이에요. 죽기 직전에 사기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일렀을 것이다 말이에요.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을 것이다.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일단 살아가면서 마지막 자녀가 앞에서 내가 죽는데 자녀한테 진실을 말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지 이 제자들이 지금은 고난스럽고 어려운데 얘네들을 예수 믿는데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기 위해서 너희들 죽으면 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보상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없는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결국은 인생을 헛되게 살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착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 유익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빨간 징검다리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쉬고, 아니 목요일 날 쉬고, 금요일 날 연차 내고,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쉬고, 이게 쭉 가면은 어디 필리핀이라도 여행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괌이라도 한번 여행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 딱 걸리면은 야, 이거 주일 때 못 가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못 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아니면은 갈 곳이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일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죽었는데 그게 끝이다 그러면 이 삶은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허비하고 있었고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미련하게 살았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그렇게 사기를 쳤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했던 게 뭐냐 그러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처럼 믿는데 무엇을 믿어라? 천국 가면은 너희들이 갈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야, 천국 그걸로 사람들 현혹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누가 가봤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주님 잘 섬기고 살면은 너 천국 가서 상 받는다. 너 그걸로 사람들 열심을 내게 하거나 너 지옥 간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교회에 떠나지 못하게 잡아두는 것, 그거 그렇게 현혹하지 말라. 그게 바로 마르크스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행여라 그 마음속에 그거 현혹으로 느껴진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처럼 믿어라. 그리고 말씀한 게 내가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이라는 것이 먼 환상이요, 동화책이요, 우리가 좀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없는 것을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셰익스피어의 맥버스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와 같다. 무대 위에 나와서 뽐내며 걷다가 안달하며 시간을 보내고는 사라지는 서툰 배우 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평가하죠.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백지의 이야기다. 여기서 백지가 뭐냐 그러면요, 분별력도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백지라고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셰익스피어의 맥버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은 연극 무대와 같은 곳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 한 번 확 했다가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그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슬프냐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딱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기뻐서 어머니를 초청해서 어머니에게 이제 아들을 안겨줬어요. 어머니, 드디어 첫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오늘이 가장 기쁘다. 내가 손자를 안아본 이 시간이 가장 기쁘다. 그리고 이제 너무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전날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소리질러 하는 말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슬퍼할 때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감정에 허락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마음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만약에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정신 똑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면요, 사실은 완전히 제자들을 잘못된 길로 엮어버린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우리가 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게 헛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옛날에 많은 그 베트남의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 여성이랑 그냥 잠을 잔 다음에 아이가 임신하면은 내가 한국 가서 집을 마련하고 너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영영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런데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삶의 그분들이 전부 다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구약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어떤 말만 믿고, 즉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어렴풋한 말씀만 믿고, 즉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렴풋한 말씀만을 믿고,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면서 영원한 본향을 보고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목적이에요. 하물며 예수께서 오셔서 너에게 확신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분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약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흐릿하게 어렴풋이 그들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 말을 믿고 평생을 이 땅에 이것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보세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축복을 만끽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갔는데, 너희들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슬픈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으신다면서요. 근데 왜 죽음을 그렇게 공포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론적인 부활을 믿는 자가 있다고 했죠. 좋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육체로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두렵지 않아야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게 믿지 않는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셨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슬퍼하고 똑같이 자지러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죽으면 오늘 밤에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혼미해서 슬프고 애통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이제 덜 슬퍼해야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것입니까? 이해를 한번 시켜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많은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이 땅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나의 목적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왜 유익하냐면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의 일진데 무엇이 가리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러나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과장해서 바울이 없는 것을 자기를 뻥을 쳐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좋다. 왜 사는 것이 좋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정대원 목사가 있는 게 좋다. 왜? 뭐 때문에? 정대원 목사가 있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 되고 너희들한테 기쁨을 주고 너희들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내가 사는 게 유익하나 사실은 내가 죽는 게 난 좋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이게 염세적인 사람, 이게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이냐 이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인데. 그래서 바울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목적이 갖춰져 있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그 시선이 갖춰져 있어서 바울의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정승처럼 죽는 것보다 개처럼 이 땅에 사는 게 좋다. 그래서요 무조건 죽음은 다 싫고 다 더럽고 무섭고 가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가, 우리 조상의 선배가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이 땅에서 살긴 살되 죽는 것보다 거지라도 이 땅에 사는 게 더 낫다고 여러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한시라도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의 위로고 그게 나에게 가장 좋다. 그런데 봐봅시다. 또 부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은 전체적으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얼마나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그렇게 애달파하는지, 그 모습과 자신의 이 모습과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나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뭐가 성취를 하고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땅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커져서 하늘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성취할까만 가득 담아서 그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거 성취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생각지도 않고, 죽음은 큰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죽으면은 누구들 실상 누가 천국 가봤어? 죽어봤어? 그렇게 하나님께 경거망동한 소리나 농담처럼 하고 있어요. 누가 죽어봤냐고? 아니요, 안 죽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거기 없으면 내가 너희한테 미리 말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했는데 누가 죽어봤어? 갔다 와 봤어? 뭐 천국이 있어? 이 땅에서 돈 벌고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오래 다님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생각 요만큼도 없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 쌓고 잘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론적인 부활을 믿어도 실제적인 부활을 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살고 보면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기를 23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보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 두 사이가 뭡니까? 이 땅에서 살 것과 하나님께 갈 것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 이 말이에요. 더욱.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이겁니다. 내가 죽을 것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은지,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가르치고 이 땅에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게 좋은지, 두 개를 평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예. 하늘나라에 가든지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쳐 살든지 뭐가 더 나한테 유익한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본질은 하나님께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그 품에 간다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죽으면은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딱 죽으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성경을 열거하기로는요, 여러분이 딱 죽었잖아요. 그럼 육체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죠? 육체로 부활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예가 나와 있는데 씨에 비하십니다. 씨. 그래서 씨가, 하늘의 씨가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씨에서 그 꽃이나 나무가 나오죠. 그럼 그 씨는
죽을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거기서 새로운 육체가 나타나는데 그 새로운 육체는 그 씨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고 아름다운 육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씨가 죽었는데 씨가 좁쌀만큼 나오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만한 구더기가 징그러서 밟아버리고 싶었는데 살려주니까 나중에 아름다운 그 나비로 되듯이 이 우리 썩어질 육체와는 관계없는 또 다른 아름다운 육체로 우리가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면요 딱 보면은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몰라봤거든요. 딱 부활하면은 몰라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알아요. 자세히. 예? 저거 그리고 그분이 그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보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학적인 걸로 비교하면은 DNA는 똑같은데 본질은 똑같은데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육체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면은 저분이 아브라함인지 저분이 이삭인지를 딱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지옥에 있던 부자가 하늘을 보니까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 이 말이에요. 딱 보면 그분이 그냥 아브라함인지 딱 알아요. 그러면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딱 죽으면, 응? 딱 죽으면 그 황금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갔는데 존 칼빈이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왔냐? 나 그렇게 맨날 존 칼빈 그러는데 별거 아니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만나요. 자식이 뭐 다 그러는 거지. 뭐 소문 좋은 거 뭐 소문 좋은 집에 잔치집에 뭐 먹을 거 있냐 임마. 와라. 그래서 존 칼빈과 대화하는데 저기서 이상하게 못생기고 얼굴 짜리몽땅하고 얼굴 네모자는 사람이 딱 걸어오는데 루터예요. 루터. 네? 루터한테 루터 선생님 선배님 그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신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루터가 나 잘 모른다. 우리 형 불러올게. 어거스틴을 불러오는 거야. 에?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른다. 바울 형님 데리고 올게. 바울 형님 데리고 올게. 바울 보던 대로 대머리군요. 에? 듣던 대로 대머리거든요. 그러나 더욱더 좋은 것은 우리가 평생 말씀하고 있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과 식탁에 교제를 할 것이고 그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천국 간 사람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봐요. 옆 사람 얼굴 쳐다봐봐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100% 마음 열어준 것 같죠? 아니에요. 일정 부분 가리고 속으로는 이놈의 새끼가 잘난가 보자 딱 마음 먹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100%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그래 네가 잘난난 봐보자 딱 말.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하호호 대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대할까요? 또 이 사람이 하하호호 웃는 뒤에 뭐가 숨겨놓은 거냐 이렇게 골치 아플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은 그게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가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오픈시키므로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더함으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웃는 것일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선물을 줄 것인가? 왜 저 사람이 나를 방문했을까? 이런 거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대로 그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대로 그게 사랑이 되는 그러한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누굴 또 봅니까? 우리 형제와 자매와 부모님들 만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순간의 이별의 고통과 슬픔이 있어서 울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갔으므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제대가 얼마 남았지 않습니다. 제 밑에는 제 내무반 밑에는 약 40명의 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 5개월 동안 최고참의 노릇을 했어요. 최고참, 병장으로서 5개월 최고참의 그 삶은 뭐냐? 군뱅이가 되는 겁니다. 군뱅이. 그대로 침상에 누워서 청소하면 이리 굴러 저리 굴러 그럼 다 청소합니다. 제 한마디면 물이 있습니다.
걸레금 걸레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리모컨이에요. 모든 게 다 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은 이부자리 안 갠다고 혼납니다. 저는 군대 5개월 동안 이부자리를 개본 적이 없어요. 이부자리를 어떻게 개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군대 들어갈 때 군기는 제대할 때 다 놓고 나온다고 합니다. 다 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리고 호사스럽게 살다가 제대가 가까워지자 나 이거 못 나가겠다. 세상 나가면은 이거 찬밥 되는 거고 이거 못 나가겠다. 나 계속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에 따라는 있겠죠.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군대에서 누리고 호황되게 살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 빠져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고생하고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호사를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명령을 하고 우리 한마디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명령권자라고 할지라도 그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바울처럼 툴툴 털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정말로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진 지 오래됩니다. 예. 이 땅에서의 삶은 나를 크게 기쁘게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무엇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를 게 무엇이 있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나한테 누가 돈 1억을 준다. 그건 뭐에 쓰지? 물론 기뻐하겠죠. 나에게 누가 돈 10억을 준다. 그때부터는 개념 없는 거 아시죠? 10억인지 그게 뭐 통장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한테 무엇이 나를 그렇게 극도로 기분을 좋게 할 것인가? 새 장가 듣는다? 그것도 별로, 그것도 별로고, 그죠? 들어봐서 아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고. 아이를 더 낳는다? 그것도 끔찍하고. 도대체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인가? 다시 20대로 탱탱하게 돌아간다? 20대나 지금이나 얼굴이 비슷해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과거 사진 보면 비슷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방부제 피부입니다. 방부제 피부. 이 땅에서는요, 사실은 저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그들과 식탁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칼빈입니다. 존 칼빈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어렵게 책을 썼냐 꼭 묻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길선주 목사 만나고 싶어요. 길선주 목사님 왜 새벽기도 만들었냐 묻고 싶어요. 그 답을 받아요. 왜 당신은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예. 그런 분들 만나서 교제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부활은요 이겁니다. 너희들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 나 믿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나 믿어. 너희들 죽은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 땅 군뱅이와 같은 삶이야. 너희들이 이 땅 씨와 같은 삶이야. 너희들 진짜 부활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너희들 기다려. 그러니 너희들 이 땅에 천국 준비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신랑을 준비하듯이 너가 지금 여기서 천국 준비하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아둥바둥 이 땅에 모든 게 알파와 오메가가 이 땅에 있는 것좀 살지 말고 하나님께 갈 거 예수 그리스도 만날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라.